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특별한 날이죠.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회를 시작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7년 전이죠. 287년 전인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즈음에 영국 런던에 있던 올더스케이스라는 거리에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웨슬리 회심의 이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지키고 또 이 회심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 회심의 내용들을 다시금 듣고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속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웨슬리 이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웨슬리 회심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성령 체험은, 은혜의 체험은, 이 구원의 확신의 체험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이 피 흘리기 직전에 혁명 위기에서 그 영국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럽과 전 세계 그리고 감리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은 이렇게 웨슬리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18세기가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절규에 응답하시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웨슬리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웨슬리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8세기가 흑암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웨슬리라고 하는 이 구원 복음 전도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웨슬리의 이 회심 사건이 한 사람의 구원 사건을 넘어서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그 본질을 깨닫는,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 아는 것이다 라고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체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하던 날, 그 회심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으로부터 287년 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의 일을 자신의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일기를 보면 웨슬리님이 경험하셨던 그 회심의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기의 내용을 보면 많이 들으셨죠?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올더스케이스의 영국 런던에 있는 구석진 거리,
그 작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간 거예요. 오늘 혹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오늘 그곳에서 사회자가 로마서, 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듣던 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뜨거워짐이 확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확신으로 이어졌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그 확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에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기를 보면 이전에는 웨슬리에게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으로 이 웨슬리 목사님이 32살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던 그가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선교를 떠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그 식민지, 당시의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주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죠. 그런데도 마음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미국 선교를 하는 동안 모라비안 교회를 이끌었던, 독일 경건주의의 이 모라비안 교회를 이끌었던 스판겐버그라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 중에 이 스판겐버그라는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때에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답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주님이 그냥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나는 압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온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설교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구주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임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웨슬리 회심의 이 사건의 일기를 보면서 그 이전에 그는 목사였어요. 영국 성공회에 여러분 안수를 받은,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목사였고, 여러분 옥스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여러분 그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였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를 떠날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실패하고 여전히 허무한 마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에게는 마치 캄캄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런던 올더스케이스에 있는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에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를 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인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늘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를 떠날 때에 여러분, 배를 타고 이제 그 미국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음 직전의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 직전의 위기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큰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배 안에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중에 이 독일의 경건주의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 있는데 똑같이 배가 깨지고 뒤집혀질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평안함 가운데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위기를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쌓는다 할지라도 공허할 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저녁 6시에서부터 9시까지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보냈어요. 매주 금요일에는 그들이 온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은 사회 봉사를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을 살피고 고아들을 돌보고 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매일 이틀은 그렇게 사회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힘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웨슬리의 이 회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이 길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의 길을 분명히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한 믿음과 또 확신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웨슬리 목사님과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웨슬리 목사님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관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관리라는 말은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또 부자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재산이 많았다는 거죠. 권력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 이 세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청년이면서 그는 권력자이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여러분 대단한 스펙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묻지요.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하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자였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재산도 많아서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젊음, 이 청춘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경건의 삶을 살고자 율법적인 그러한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그가 물었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영생에 관한 물음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해결받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묻는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해결받지 못한 풀리지 않는 이 영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그가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의 영생에 관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구원가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뭔가 선행을 행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관에서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이 사람이 가졌던 구원관으로 미혹을 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마치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견고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해왔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하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그것에 더하여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너에게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필요한 조건이고 절대적인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절대적인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에게 절망 중에 어둠 속에 낙심 가운데 여러분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이런 그것이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이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쌓아놓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삶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7년 전 존 웨슬리의 이 회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새롭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가 내게도,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를 따라서 이 감리교회에 이 신앙과 전통의 길을 걸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체험으로, 확신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새롭게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그 변화가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영국을 구원했던 거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오늘도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회심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회심이 오늘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시고 다시 이 은혜에 붙잡혀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또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처지와 여건에 따라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